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드디어 요셉이 형제들 앞에서 이제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이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막 울잖아요. 그 뭐냐면 그 형들이 어떻게 우리가 여기로 와고 아이를 담보로 해서 오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이야기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요셉이 이제 자기 신앙 고백을 그들 앞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요셉이 자기 방에 와서 그들 앞에서 소리내고 울잖아요. 그 시종들 앞에서. 우리 이 장면을 보면서 잠깐 잃어버린 30년, 우리 그거 뭐 소른도가 뭐 노래하면서 이산가족 그거 보셨잖아요. 그거 보면서 그 기억이 아직도 우리에게 각인돼 있잖아요. 죽은 줄 알았던 그 북한의 가족들을 서로 만나면서 또 흩어졌던 한국에 있었는데도 못 찾았던 그 가족들을, 저는 제일 했던 게 그 남매가 이렇게 만나서 오빠와 그 여동생이 만나는 그 장면들, 막 쓰러지면서 사는 장면들, 그거 보면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요셉이 이제 거의 13년 만에 이제 형들을 만났는데, 그 형들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 양식을 사러 애굽에 와서 지금 그걸 사려고 하려고 하는데 계속 꼬이고 문제를 만드는 요셉 앞에서 그들이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그들 앞에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고, 또 그 시종 앞에서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우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그 감정으로 이입돼서 볼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특별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고 사단에게 죄에 종되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한 가문이 복음화되고 한 가정이 복음화되는 그런 것들을 저는 현장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치유돼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함께 봤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 필요한 사람, 세상에 그 답을 주는 사람으로 내 인생이 그 속에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그리고 나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VIP로 세워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이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없어서, 답이 없어서 무너져가는 그 영혼들 속에, 인생 속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주는 자로 우리를 그들 앞에 세워줬다는 게 억지로 후대 앞에 복음 전한 것이 아니고, 강팍한 그들의 후대 앞에 우리가 우리 노력을 의지로 그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들 앞에 증인으로 세우신 겁니다. 이 복음이 없는, 저는 의왕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멋있잖아요. 지금은 그 단어에서 오를 의자 왕왕자거든요. 오른 뭐죠?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 바로 의왕 지역이에요. 특별하죠.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다스리는 교회가 없었어요. 저는 그때 언약을 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평촌 우리 기인동에 살게 하시다가 이곳에 오게 하셨는지, 아무 연고지가 없는 이 의왕에 나의 장막을 주시고 이곳에 인도하시는지, 우리 아버님이 왜 집을 사셔서 이곳에 정착하게 하셨는지, 그때는 그걸 몰라서 교회가 멀어서 기도하는 새벽 예배 훈련 가는 게 너무 멀어서 좀 불평하고 원망을 했지만, 지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미리 하시고 우리를 여기 장막에 세우셔서 이 지역에 언약을 잡도록, 근데 그냥 잡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가정과 모든 환경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직이 되게 하셔서 그 언약을 발견하도록 하시고 이 지역에 하는 생명으로 붙잡게 하시는, 그래서 내 인생을 여기에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확실한 언약을 저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아프리카, 러시아, 언어가 통하지 않는 그 현장으로 보내신 이유를 알겠구나. 선교사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가시는지를 이제 선교사님들의 심정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지역을 마음에 담아주시는구나. 언약을 마음에 담아주시면 이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성령이 불타게 하시는 겁니다. 열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으로, 그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 누가 말려도 이익이 없는데도 어떤 성공이 없는데도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 지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언약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 돼야 돼. 시켜 사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내 속에 언약으로 와서, 그래서 저는 좀 특별하다고 그랬어요. 이 이완양에서부터 공기가, 안양 공기가 의왕 공기로 싹 바뀝니다. 공기도표가 나요. 공기가 굉장히 의왕시가 공기가 좋거든요. 안양에서 사회 가다가 이제 유안양을 지나서 차를 타고 이렇게 좀 지나서 오면 공기가 상쾌해집니다. 내가 너무 의왕시를 사랑해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은 그냥 저만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한 번도 누가 의왕시 사람들이 저한테 맛있는 거 사준 적도 없고 좋아한다고 고백한 것도 없는데 저 혼자 의왕시 사람들을 짝사랑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언약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그 누구도 나에게 그 대가를 주지 않았는데도 나는 의왕시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 생명을 걸겠다. 근데 거기에 대가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결하셨어요. 우리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중요한 일꾼들이 어떤 대가가 거기에 치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이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굳이 저에게 대가 안 해줘도 저는 할 겁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을 입은 자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중요한 일에 구원사에게 나를 그 일에 쓰임받게 하셔서 하나님이 가셔야 될 그 사람 앞에, 지역 앞에, 현장 앞에 나를 보내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나를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언약의 사람이에요. 이게 복음 속에, 언약 속에 있으면 그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가게 되는 거고, 그거를 어떻게요? 믿음으로 우리 찬양, 하나님 은혜의 찬양 불렀던 것처럼 그 땅을 밟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저는 그리스도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은 그 영적인 은혜가 힘이 오게 돼요. 그 힘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속에서 우리 살아온 모든 우리 중직자들, 우리 청년들이 이 은혜와 응답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언약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인생의 신앙 고백이 요셉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또 46장까지는 하나님 언약이 성취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45장 후반절에서 46장에 보면 이제 애굽으로 야곱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46장에 보면 이제 초청돼서 가서 요셉을 만나고 또 바로왕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46장에 이렇게 나오게 돼서 중요한 응답이 행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이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약 잡으러 갈 때 무엇을 잡아야 될까? 우리 언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그 언약 속에 나는 영원한 존재가 된 겁니다. 생명을 얻었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 속에 이제 영원히 내 속에 함께 가시는 엄청난 확실한 구원의 역사를 이룬 속에 있는 납니다. 하나님의 영혼 속에 있는 나예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영혼 속에 있지 못합니다.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사망의 지옥의 영혼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사단의 영혼 속에 있는 겁니다. 사단의 자녀로 죄중에서 잉태해서 태어나게 되고 그 원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사단에 잡힌 데 운명이 살게 되고 그래서 그 운명이 잡힌 자와 만나서 결혼하고 그 운명이 막힌 자와 어떻게 해요? 자녀 낳고 열심히 그 운명에 의해서 사단에 속아 살다가 영원한 사단을 가둬놓을 무저갱 지옥 속에 영원한 사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영혼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조주에서 빠져나온 건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영혼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복음과 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를 존재해야 될 이유와 앞으로 이뤄야 될 미래에 대한 계획들을 복음의 안에서 누리고 있을 때 언약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시대적인 언약을 나에게 주십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세계복음화라고 합니다. 그 언약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시대적 언약을 세계 언약을 잡고 있는데 그럼 나를 통해서 해야 될 나의 것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말씀 듣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꿈을 꾸는 겁니다. 요셉의 가정 문제 속에서 이 언약을 잡고 꿈을 꿉니다. 그 조상 때부터 들려졌던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형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복음. 다홍수 재앙 속에 세상 속에 멸망하는데 나를 살리는 복음의 말씀을 붙잡았던 노아의 방주의 그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뿐만 아니라 저 편에서 저 건너편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를 불러서 하나님 땅으로 인도하신 아브라함의 붙잡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후손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살리는 언약을 주셔서 이삭 야곱의 아버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 그 가정 문제에 속지 않았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가정 문제에 많이 속게 되거든요. 가정의 상처, 가정에서 난 여러 가지 환경, 경제, 부모와의 갈등 이런 것들로 자신이 속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빠져나왔지만 내가 언약을 놓치면 그 빠져나온 배경이 나를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통해서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언약의 꿈을 가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합니까? 믿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꿈이 없는 자, 꿈꾸지 못하는 자 되도록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뭐라고 말씀입니까? 모이기를 펴는 어떤 자의 습관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듣지 못하도록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모이기 힘쓰게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권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떠한 방법인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거기에 전심을 다해서 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에게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전이 꿈이 예배 속에서 말씀이 선포된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진리의 성령으로.
성령이 언제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언약으로 모일 때, 감난산의 언약으로 모여지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그분이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미션을 꿈으로 주신 겁니다. 그 손들지 않고 전혀 기도에 힘썼던 겁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청년들을, 우리 후대들 이 예배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도 모르게 세상과 육신과 한계수 있는데, 그때는 괜찮지만 지나보면 다 헛되고 헛된 수고들이에요. 우리는 예배 속에 정확한 언약만 잡으면 하나님이 그 언약이 나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하나님 속에서 나를 찾아야지 그 연속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대적 언약 속으로 이끌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뭐가 나오냐? 나의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붙잡아야 될 꿈. 어느 정도까지? 요셉이 꿈이 나올 정도까지. 얼마만큼은 요셉이 언약 잡은 걸로 알 수 있죠. 이 언약을 잡으니까 내가 해야 될 시대의 복음화가 하나님이 비전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 가문을 나를 통해 살리겠구나. 세계를 그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말씀하신 열방을 나를 통해 살리는구나. 이거를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희미하게 줘서 이건가 저건가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나에게 붙잡도록 응답으로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게 돼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나만의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대면하기가 많이 어려진데, 우리는 충분히 예배 대면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의 수예요. 굳이 비대면에 드릴 이유는 없지만 어떤 특별한 상황 속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대면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을, 또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권해서 마지막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왜라고 그때 뭐라 하냐면 때가 가까움이니라 그럽니다. 그 때라는 게 뭘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가지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45장 오늘 이 본문은 창세기 37장 1절 11절에 요셉이 꿈을 가진 언약의 성취의 장면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꿈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요셉은 반드시 그 언약하신 그 증거대로 요셉에게 꿈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응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그 언약을 이루시고 응답하시느냐. 이 언약을 붙잡고 요셉처럼 문제 있든지 사건 있든지 바로 앞에서는 관계없이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들은 이 중요한 언약이 요셉이 이야기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이 되게 하지 않고 육신적인 생각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노여 팔아버리고 이렇게 된 형들 앞에서 요셉이 오늘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이 신앙 고백하니까 우리가 무너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은데 언약 잡고 있으십니까? 우리 자녀를 통해서 눈물로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이런 많은 사람 앞에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중자들 놓고 우리 중자들 가정에 후대 놓고 특별하게 기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구나 하는 부분들에 그 마음의 확신이 이렇게 오는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 중자들을 임직을 해야 될 시간표가 왔구나. 그래서 중요한 전문교회, 우리 지교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여기를 감당할 수 있도록 팀과 경제의 문을 열어주시겠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제 마음이 오게 되고 우리 중자들의 가정 속에 후대 속에 어려움 당해낼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고민들 여러 가지 염려 부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부대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그를 오판하고 판단하는데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말씀으로 중보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우리 후대를 놓고 청소년들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돌아와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그들의 배경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언약을 놓고 우리가 잠깐 우리 요셉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과 함께 하셔서 언약을 성취하시는가 우리가 오늘은 좀 보면서 요셉은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언약의 그 성취한 것을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요셉에게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지 우리 잠깐 우리가 늘 익히 알지만 잠깐 점검해서 우리도 이번 주에 좀 언약을 구체적으로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요셉에게 어떻게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지 첫 번째 요셉에게 영권을 주셨습니다. 함께해서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영권을 주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게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아마 우리 많은 우리 현장에서 그걸 발견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 힘이 없구나. 내가 약하구나. 상황에 많이 흔들리구나. 문제에 연약하구나. 문제 오답을 쓰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할 때가 있을 겁니다. 요셉은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이 내게 복음이 되도록 그 그리스도를 체험한 겁니다. 이번 우리 주간의 본부 메시지에 뭘 말씀하십니까? 6월절을 체험해라. 내 안에 드러난 많은 마음의 상처들, 분노들, 여러 가지 시기 질투의 감정들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 막는 힘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틈을 막아야 됩니다. 뭘로 막을 수 있습니까? 6월절의 문설주 뭘 발랐습니까?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바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의 힘이 공급됩니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힘이 성령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령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월절의 그 언약의 피로 우리의 모든 파고드는 불신앙을 막으셔야 됩니다. 재앙을 막으셔야 됩니다. 저주를 막아야 됩니다. 얼마나 일하면서 힘들었겠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많은 괴로움 속에 애로움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였습니까? 성령의 이루하심입니다. 치유하심. 우리는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권능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이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이렇게 믿고 그 속에서 얼마나 그 하나님을 누렸는지 하나님이 요셉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준 만큼 하나님의 지혜가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든지 노예로 감옥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요셉을 성령으로 감동하시는지 그 이렇게 하나님의 신의 감동자가 없다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45장 우리 창세기 7절 8절을 보면 바로와 모든 형제들 그 신하들 애굽 사람들도 그 앞에 오늘 형제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영권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을 세울 때, 후대를 세울 때 안 되질 때가 있죠. 힘이 빠질 때가 있죠. 그들이 나 앞에 내가 전달하는 말씀과 언약에 무릎 꿇을 만큼 영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 힘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힘을 실 줄 믿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개척 메시지 속에 지역 복음하고 두 번째가 붙잡은 부분이 시대에 대한 언약이었어요. 앞으로는 제가 청소년사역을 해봤지 않습니까? 학우모 현장에 현직 교사들 많은 사역을 제가 해봤지 않습니까? 힘듭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누가 있냐? 제자가 있고요. 렘넌트가 있습니다. 청년 중에도 가문 복음하고 교회 살리고 세상 살릴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거를 저는 봤기 때문에 다 거쳐가는 건데 거쳐가는 곳에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가 예비돼 그 과정 속에.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영권이 필요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하나님 힘이 없었다면 넘어졌을 겁니다. 이렇게 세상의 유혹의 영들이 우리를 깹니다. 복음으로 확실하게 영적 힘을 갖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미혹의 영들이 우리의 연약한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에베소 4장 25, 27절에 우리를 꿰입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평생 따라다니면서.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언약으로 그 틈을 막을 때 하나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 합니까? 영권이라고 합니다. 영권으로 요셉은 언약을 성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를 주셔서 언약을 성취해 가셨어요. 감옥에서 그 술관장 떡관장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꿈을 꿨으나 해석할 자가 없다.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그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이루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술관장 떡관장이 이야기한 것을 하나님이신 지혜로 해석해서 그들에게 답을 줍니다. 우리가 언약을 이뤄가는 속에 내가 감옥에 갇힌 것 같지만 그 속에 사는 힘을 가지고 그 감옥에 내가 지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이런 지혜를 주셔서 술관장 떡관장에 답을 주게 하시고 또 41장 39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왕이 고백한 겁니다.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해서 언약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력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체력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요셉이 몇 세에 죽었습니까? 110세. 솔직히 요셉이 자기가 자고 싶고 쉬고 싶을 때 했겠습니까? 노예인데 자기 의지, 자기 자유가 없어요. 주인이 부르면 언제든지 24시간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일을 100%, 200%, 300% 이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체력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개척해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사역하면서 하는데 그들 때는 하루 종일 못 자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험 때는 공부해야 되고 사역해야 되고 예배 다 인도하고 새벽예배 다 인도해야 되고 그래서 새벽예배 끝나면 잠깐 눈 붙이고 가서 학교 가서 시험 보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피곤하고 내가 몸이 약해서 힘이 없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힘 주실 수 있도록 요셉에게 그 힘을 주셔 사명을 감당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제게도 체력을 주셔서 사명 감당 언약 성취의 응답 속에 있도록 해달라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형들, 그 장관님 보디발, 그 다음에 뭡니까? 옛날에 유목사님 설교하실 때 끼가 많은 보디발의 아내, 그 붙이셔가지고 감옥으로 가게 하잖아요. 이상한 사람을 붙이시는. 내가 언약만 확신하면 문제 안 됩니다. 다 축복의 문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
바로 왕, 다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붙이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형들을 왜 형들만 붙이시느냐? 나같이 술관장 같은 사람들, 바로왕 같은 사람들, 축복의 사람 붙이시지. 전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축복은 그것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형들을 통해서 그 문을 타고 고난을 타고 문제를 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붙이셔서 나를 언약에 성취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하도록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사람 때문에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시기적절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취해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뭡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경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거기 성경에 보면 언약 붙잡은 사람은요 다 경제 축복을 100% 받았습니다. 노아 방주 만들도록 경제 축복 받았습니다. 그 배경이 메신저는 무드셀라요. 경제 배경이 된 발판은 라멕 아버지입니다. 네. 성경은 다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고 있어요. 아브라함 그 언약을 깨달을 때 318명이라는 가수를 통해 엄청난 부를 주시고 멜기세덱이 주는 모든 전리품도 받지 않고 멜기세덱 축복을 누릴 수밖에.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100배의 축복, 셈의 근원의 응답, 로봇의 축복. 야곱은 집에 나갈 때 뭡니까? 기름병 하나 들고 나왔거든요. 근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떼의 양떼가 2떼나 됐다고 했습니다. 요셉, 그래도 야곱은 기름병이라도 가지고 갔네요. 그죠? 요셉은 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 생명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세계 경제를 딱 잡고 있어서 그 전략을 가지고 세계복음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주신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응답으로 요셉이 언약을 이루 성취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도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인생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원망치 않았습니다. 형들 보면 마음이 부글부글 막 끓지 않았습니다. 저 나를 죽이고 팔았던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가 있냐? 그 형들 보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든 마음으로, 몸으로, 입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표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 따로, 마음 따로, 생각 따로잖아요. 감정 따로. 다 속여 있으면서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신앙 고백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으로 고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마음의 묵상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19편 14절에 저는 이 곡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계속 나의 마음의 묵상과 내 입술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께 연락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 것을 고백한 겁니다.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이 당신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셔서 한탄하지 마셔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8절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답니다. 나를 이렇게 뭐 있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나뿐이 아닙니다. 우리 7절 보시면,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그 말 그냥 당신들도 이렇게 축복받은 겁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여기에 당신들의 후손인데, 후손은 남는 자, 렘넌트를 이야기합니다. 언어로는 후손이 남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언약의 흐름을 다 깨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지금 애굽으로 축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거든요. 이 70명이 애굽에서 뭘 이룹니까? 큰 민족을 이룹니다. 누구에게 약속하신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것을 요셉은 언약의 흐름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기근에 죽이지 않고, 세상에 죽이지 않고 우리를 따로 구별해서 이 애굽에 하나님이 심으셔서 민족을 이룰 것을 알고 당신들을 이곳에 지금 옮겨 보내신 겁니다. 이걸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와 함께하는 우리 후대들, 또 우리 동역자들, 그 흐름을 함께 같이 축복 누려야 돼요. 나 때문에 함께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를 인도하신 거, 나에게 축복하신 거, 또 당신들을 축복하실 거라는 거, 이걸 이미 하나님의 언약으로 확신하고 신앙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후대를 볼 때, 또 우리 함께 있는 우리 집사님이나 또 아니 중직자나 우리 청년을 볼 때 어떤 고백을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청년이든 후대든 간에 지금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실 그 언약 성취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과정은 다 치웁니다. 기다려주는 것이고, 그들에게 기도해 주는 것이요, 그들에게 어떠하든지 그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도록 권해주는 겁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틈을 타고 사단이 공격이 들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성공한 신앙 고백, 거기 신앙 사람들의 고백을 보면 그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고백합니다. 다윗 시편 23편에 3,000명, 사울의 신하 3,000명, 5,000명이 뭐죠? 지금 계속해서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굴에서 피해 있는 그 속에서 다시 고백한 내용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보면 이렇게 뭐죠? 이렇게 커튼이나 이런 보면 초록불에 쫙 푸른 초장이 있죠. 그거는 다윗이 상상했던 그거 아닙니다. 예. 영적인 배경입니다. 영적으로 다윗은 양을 칠 때 푸른 초장이 쭉 양들이 편안하게 목자의 보호 아래 놓는 것처럼 그걸 영적으로 체험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 언약 속에 있으면 성령이 이렇게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렇게 극한 두려움과 문제 속에 있는데도 풀밭에 있는 것처럼 평안함과 안식과 응답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안에 주신 겁니다. 이미 창세기 2장에 하나님 안에 참 안식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걸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되지? 지금 나의 현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우리가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갈등 속에 있는 우리에게 언약 잡고 있으면 성령은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 사람이 평안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 사람이 힘이 있을 수 있는가? 그게 뭡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 속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14절에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나의 피할 바위시오 반석이시오. 이 고백들이 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언약을 누리는 자에게 이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흑암이 떠나갑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모든 우리 자녀와 그 신하 앞에서 다시 고백하잖아요. 아비새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난 자녀도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베냐민 지파겠느냐. 그 베냐민 지파 중에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날 그 저주가닥에 선의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모든 조건이 누구에 있습니까? 내 감정, 내 상황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이 있는 겁니다. 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사는 손님들 틈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틈을 주면 그것으로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욥기서 3장 25절에 이 모든 저주가 내 생각의 결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발견해서 깨닫고 신앙 고백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서 14절에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안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승군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했다. 왜 그랬습니까? 욥이 늘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나는 이렇게 예배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복을 주시고 자녀들을 성공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에게 건강을 준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그거를 사단이 알고 있다니까요. 참 무섭죠. 근데 그걸 또 하나님 앞에 참수를 해요. 성경은 왜 이걸 기록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말씀입니까? 사사기 열왕기상 쭉 보면 왕 아하방을 깨는 영, 뭐죠? 모든 사람들에게 악신이 임하는 영, 또 선지자에게 유혹하는 영, 이 영들을 누가 부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허락하시느냐? 하나님 자녀를 그 틈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무엇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욥이 내가 복음이지 않는 거, 하나님 절대 주권대로, 하나님의 절대 응답대로 올바른 신앙관이 딱 점검되어 보는 겁니다. 내 생명, 내가 나올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나왔는데 내 것이 없다. 나는 이 몸 밖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내세관 정확하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재물관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틈을 줬거든요. 막 자녀의 문제 오죠. 건강의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허락해 줘버리니까 욥에게 어떻게죠? 재산, 자녀, 질병이 그대로 임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왜 복음 앞에 서야 되는지 아시겠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누려야 될지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지 않냐고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이요, 울타리요, 우리의 방패가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경홀히 여기니까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언약을 경홀히 여긴 자는 당하잖아요. 근데 욥은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내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냐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냐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술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라.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리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우리에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이신오는 모든 병 속에는 이 흑암의 틈이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발견하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나를 치유하시고, 원래 우리가 영적인 방이 없었잖아요. 정신적인 불안은 없었잖아요, 우리에게는. 육신적인 질병 원래 없었잖아요.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장 3장 죄가 들어온 것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것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셨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정신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했고, 그가 우리 죄를 짊어지러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했잖아요. 우리 모든 원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해결돼 버렸잖아요. 이 복음을 가지고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틈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메시지 준비하는 하나님이 저에게 세 가지를 계속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 뭐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2월절의 그 피로 우리 모든 인생의 틈을 타고 있는 저주를 막아라. 막으셔야 됩니다. 막으시도록 하실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구원을 얻으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걸로 막는 만큼 우리는 더 골맞습니다. 더 아파지고 더 문제속에 빠집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든 저주 재앙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성공시키고 요셉처럼 신 고백하게 하는 결론을 다 지금 이야기하네요. 모든 것에 거기 울타리가 뭡니까? 우리가 울타리가 채워줘야 돼요. 그 울타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모든 도둑을, 우리 인생의 도둑을 막는다니까요. 모든 저주를 막는다니까요. 그 말씀 우리 인생에 뭐가 돼요? 울타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 파고들려는 도둑을 늘 깨어서 막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악한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기도하도록. 그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요셉 본문처럼.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 또한 증인으로 나를 세우셔서 영원한 뭘 삼습니까? 증거를 삼으십니다.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뭘 하기 원하신다는 겁니까? 증인으로 세우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그래서 이 증거는 영원한 것인 겁니다. 그 흐름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의 헌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보디발의 노예 현장이, 그 다음에 우리 감옥의 현장이, 우리 바로 왕궁의 현장이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영원한 우리의 증거 현장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노예로 제대로 언약을 누리지 못했다면, 감옥에서 자기 생각대로 했다면, 바로왕의 왕궁에서 자기가 생각대로 했다면 그 현장이 증거가 돼서 이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까? 아닌 겁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나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증거를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과 날 통해 하시는 시대의 복음의 언약입니다. 나에게는 세계복음 해야 될 언약이 아직 오지 않은, 무엇을 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다. 복음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분 권세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복음으로 우리가 행복한 시간, 결론입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식기도예요.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지. 나는 행복한 자야.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지. 나를 치료하시는 치료하는 자야. 그래서 복음은 나를 승리케 하는 나의 왕이시지. 그럴 때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그리스도께서 하도록 그 이름으로 삼직의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삼직의 증인으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시냐면 그 흐름 속에 있으면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뭘 주냐면 하나님 뜻을 자꾸 우리에게 담아주십니다.
그걸 가지고 어디서 그래요? 우리 현장의 삶 속으로. 그래서 우리 복음을 누린 것은 신앙이라고 하고요. 이걸 가지고 삶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의 복음의 말씀 누리는 걸 보고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무시기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우리 생활로 연결되어 있어서 현장으로 연결돼서 거기에 우리가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러면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어디에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서비스 자리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우십니다. 그걸 보고 25시 응답이라 이야기합니다. 그건 뭡니까?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줍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바로 왕궁에서 할 수 있던 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겁니다. 맞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 고백이 우리가 범사에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언약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들이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언약을 요셉에게 누렸던 오력으로 복음을 가지고 누리게 해주시고 그 고백을 요셉처럼 우리 인생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증거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 나를 쓰시는 영원한 고백의 증거를 가지고 정시무시 집중기도 속에 있게 해달라고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